할렐루야. 오늘도 금요방에 변함없이 우리 박 권사님과 사모님이 예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항상 금요일은 300명이 예배됩니다. 나온다 목사, 박 권사님, 사모님, 이름이 100을 적는 사람. 할렐루야. 신바람 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둘째 대접장 3절 재앙의 결과를 보면 영적으로 땅이나 바다는 전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참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1년 3월 12일 날 4기의 원전이 있었는데 1기, 3기,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전을 덮지 않고 핑계 삼아 막았다고 하지만 처리해서 방사능을 바다 밑으로 쏟는다지만 제가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처리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바다로 지금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만 톤 흘러내려간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100만 톤 흘러내려가면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괜찮지 싶지만 매일매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건 안 보이지만 시간이 며칠씩 지나면 조금씩 키가 크는 것처럼 결국은 바다 생물들이 그 방사능을 다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바다 괴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눈이 3개 있고 또 눈이 전혀 없고 이상한 모습으로 막 나오잖아요. 하루에 100만 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죽는단 말입니다. 또 그 전에 후쿠시마 원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체르노빌 거기에는 1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는다고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꽝꽝 얼려서 석관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계속 퍼부어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의 소란의 낙지는 지금부터 약 20년 후쯤 가면 멈추는 정도로 계속 새고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다의 생물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이 말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제3성전이 쓰는 예수님이 공중나팔 부는 제3학설 가운데 그쯤 시기에 왔어 있다는 참 알고 보면 행복한 시기 준비만 잘하면 들어올리시니까 흠과 티가 없이 보혈로 다 씻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좀 차후에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죄들이 있다는 것까지 좀 회개의 지침서를 작성을 해서 돌릴까 싶어요. 그래서 리포트처럼 줘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 더 깊이 있는 며칠 전에도 전 앞에 고백했지만 제가 저 나쁜 놈, 저 시끄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은 것이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존재하는 목적은 들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사역자로 불렀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가 비가 없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존재가 되면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걸린 거 있어야지. 죄를 모르는 거. 참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뭐죠? 살인죄라 했잖아요. 살인죄. 주님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갈고리 언덕으로 올라가면 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어. 하늘 유장을 찢으시며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피값의 공로를 입혀주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 경건하고 예배드리니까 자기가 거룩한 척 하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 아유, 저놈은 시크, 저놈은 시크. 시크가 뭔지 알죠, 권사님?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알고 봤더니, 진리의 편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서받은 죄인의 입장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정죄하는 것은 뭐에 판단하는 것은 심판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그 자리에서 산다는 거, 이것이 사단이 제 머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통해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잘못된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체험케 해주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입술로도 내가 시크, 저놈은 시크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악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우리 강례상 바로 앞에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적어놔놓고는 온다 목사가 혼자서 시크. 뉴스나 보면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시커먼 데로 다 몰고 가잖아요. 저놈은 시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지 말고 주여 저분도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받았는데 주여 저들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로 백성을 이끄시는 자로 성령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는 쓰여질 줄 믿습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죄. 미운 마음이 든다고 해서 온갖 죄를 다 진 안 좋은 사람이 내 눈을 감으면 저놈은 시크. 권사님 시크가 뭔지 알죠? 저놈은 시크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요? 존중에 있으면서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축복한들 주님이 해당되는 자에게 축복 주시지.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 나는 정죄하는 입장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축복의 통로, 내 입술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거룩한 입, 정직한 입, 겸손한 입,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화로 공사님 무슨 예화를 들었죠? 그리스도인의 소중성에 대해서.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인터넷 쳐봤더니 저는 기절하다 말았어요. 박물관이 6만 몇 평이야. 6천 평도 아니고 저는 1000평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매번 수년 동안 1000평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1000평 크기는 1000평 가면 저는 확 돌아온 사이즈가 있거든요. 1000평이 아니에요. 6000평도 아니고 6만 6천 평인가 뭐 몇천 평. 엄청난 박물관. 그리고 전시만 했는 관은 2만 2천 평인가 그래요. 엄청나죠. 몇만 점? 무식이노? 그게 아니에요. 무식이노요. 그거는. 무식이노는 뭐냐면 따라서 30만 점. 예, 30만 점이라니까. 그것을 보려면
각 작품마다 30초만 관람한다 치면 100일 동안 관람해야 돼. 엄청나죠? 그리고 도보로 걸어가잖아요. 14.5km인가? 그렇게 걸어야 돼요. 엄청난 남이에요. 차라리 루브르 박물관 안 가고 에펠탑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더 지쳐. 그 안에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루브르 박물관 가봤어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아니 인터넷 보니까 6만 6천. 그러면 권사님이 갈 때 하나님이 짧게 추천했나 봐. 한 500평으로 만드는 거지. 제가 볼 때는 30만 점이 있고 다른 박물관 가신 거 아니에요? 루브르 맞아요? 루브르 맞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놈의 인터넷 스크가 인터넷 스크가 저를 온당 못 사고 온당 만드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간에 그 안에 있는 정도들이 들었어. 여러 많은 그림이 있지만 고사님이 잘 맞춰야 되는데 갔다 오셨다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거의 흡사한 얼굴 있잖아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거의 흡사한 얼굴 누구요? 모나리자 그림 있잖아. 그것을 정도둑이 훔치고 도망갔어. 도망가다가 왜 그걸 못 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샌드위치 집에 들어가서 이거 줄 테니까 샌드위치 한 조각 주시오. 바꿔 먹는 거.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요? 이 영광의 하나님. 내 생을 마치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능성과 비슷한 그런 연기의 강력한 능력자들이 이 천사들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우면서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위에 보좌를 차고 계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 보배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입술로도 욕을 하자고 이 새끼 이러면 안 된다고 바꿔서 온다고 했어요. 저 시크 이렇게 알아먹으려면 알아먹고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제자는 뭐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입술로 살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다든지 악한 말을 표현한다든지 이것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둠을 따라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축복이 오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스크는 축복받을 때 되면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아니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맞보다 옳다 그러다 yes, no 여기까지만 그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랬거든요. 지금 더 더러우면서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리지.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새끼 약하잖아요. 시크 약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자동차도 얼마나 이제 사모님 행복하고 그죠? 아무리 달려도 고속도로에서 100km, 아무리 달려도 과속했다 해도 110km. 절대로 안 달립니다. 얼마나 차분한지. 깜빡이 옆에서 넣는 폼만 잡아도 어서 옵시오 하고 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변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 온 영생이 변화받은 영생.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선자가 치유를 많이 받아 그렇게 쓰면 모든 영생이 그 영생이 얻으려 했어요. 성도들에게 참 책임이 너무 크다. 주님 앞에. 절대로 내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나쁜 시크가 나타나면 시크
이렇게 하지 내가 새끼라는 말 안 하겠다. 축복의 통으로 써야 되겠다. 뭔 말하다가 이렇게 흘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자들은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 전능자, 구원자,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 거기에다가 나를 붙여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진실로 변화받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민감합시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고시마나 저로빌 계속적으로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서 멸망이 이제 먹을 거 없어요. 이제 위에서는 땅 위에서는 이제 칩을 찍어서 이제 AI가 다 관리하지. 저 인공위성에서 다 살펴보지. 드론을 띄워서 다 살펴보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 원 카타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숨고 환난 때에 그런 피난처가 있지. 일반인들은 없죠. 일반인들이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무슨 환난이야? 대환난이야? 뭔 환난이야 그러면? 살 길 다 열어줬는데 창세기로 이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찾아낸다고 지금.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면 주님의 보혈의 피에 모든 내 속 사람의 모든 죄를 또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싹 얘기하면 징계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주님 그런 자가 환난에 빠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파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갑시다. 잘 때에도 그리스도인, 깨어날 때도 그리스도인. 마지막에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둘째 대접장 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16번까지 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나타난 돌연변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이죠. 네? 오이가 이 모습. 지상이든 이게 뭐죠? 무잖아. 무에 발가락이 생겼어. 하나, 둘, 셋, 네 개. 맞나요? 5개. 5개? 손처럼 생기는 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바라기잖아. 우리 교회의 상징, 해바라기, 마스코트. 해바라기가 이상하게 변했죠, 그죠? 응? 괴물을 붙여는 되는 거죠. 이야, 바다도 갖다 놓은 이거 뭐예요? 토마토네. 토마토가 옆에 막 그냥 새싹이 나오고 희한한 변형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영혼이 괴물이 이런 현상이에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과 티를 철저하게 씻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유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다. 게시물도 이건 뭐죠? 복숭아예요? 혼났어요? 그죠? 희한한 변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 매일같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토끼 이거 뭐죠? 물고기네요. 물고기가 봐요. 괴물처럼 생겼지만 주둥이 한번 봐요. 너무 무서워. 얘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가? 어우, 이거 봐. 애기 봐. 이거 어떡하지?
얼굴이 응? 너무 무서워. 아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낫지.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천국 데려가서 치유하십니다. 육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공로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셋째 대접장 끝나고 넷째 대접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름에 피가 되더라. 1. 재앙 장소 2. 재앙 모습 강과 물의 근원 강과 물들이 피가 된 좁은 시간에 어느 나라의 산지에서 절벽 같은 데서 핏물이 막 쏟아지는 거 얘기했죠. 지금 뭐 이상한 증상은 유튜브에 나오면 올리면 금방 죽어버리는 때라서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바다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 배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설명을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깨끗이만 씻습니다. 그러면 드림 대상이 되는 거예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찾아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그들 2절에 첫째 대접장 받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자들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 6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은 모든 물이 피가 되어 그 피를 마시게 된다.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분수를 갚으신 하나님. 셋째 대접장 7번 4. 재단의 반응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재단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24장로 내생물 계시록 6장 9절 10절 피를 흘린 당사자들의 순교자들 세상을 심판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 흘려 순교하게 한 피 값을 갚아주심을 감사 찬송한다. 넷째 재앙 넷째 대접재앙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지금 오존층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시찰에서 족구 대회하면 한 시간만 뛰어갔다 오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 옛날처럼 달라가지고 파랗게 익어 오존층이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점점 뜨거운 일로 사람들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 장소 해의 소돔 재앙의 모습 해가 권세를 받았다. 해가 권세를 받는 것은 더 세력이 커진다는 뜻이다. 해는 지구의 생물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불사르기 위해 사용한 재앙의 결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을 햇빛이 태웁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시대에 들림이 끝나고 나면 하늘 문, 은혜의 문이 꽝 하고 닫혔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부단장 열심히 잘하다가 2%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만 열심히 골방에서 배고픔을 이기고 억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지. 대부분의 믿음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자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데 동참할 거예요. 훈련 잘 받았습니다. 남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올라간다니까요. 어중쭉 하다가 살아남으면 여기 회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더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철저히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를 들면 주님하고 손을 꽉 붙들고 24시간 같이 잔다 생각. 절대로 없죠. 잠잘 때도 꽉 잡고 주님 나 지금 자야 돼요. 피곤한데 주님 자는 동안 제 영혼을 성령으로 덮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삼아. 계속 깰 때도 내 오른손에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 확인하고 아멘. 그 그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 신부의 마음은 어디? 신랑에게 가있잖아요. 신랑의 마음은 어디? 신부에게 가있잖아요. 내 시간 확 김하고 밀착하고 딱 붙어있는데 주님이 너 떨어져? 합니까? 아니지. 주님 앞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필요하면 주님 앞에 붙어있고 별로 필요 없으면 그냥 떨어졌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대로 우리 영혼을 24시간 우리 영혼과 꼭 안고 있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 다음 한 개 더 하나 더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법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얘기법이에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방법으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알겠느냐?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뉘앙스하고 원어대로 해볼게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방법으로는 마음을 다하는 거야. 목숨을 다하는 거야. 뜻을 다하는 거야. 힘을 다하는 거야. 알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 그분의 보혈 피에 공로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전부 지옥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들린 후에 보여요. 엄청나게 하나님 이름 비방. 너무 뜨겁지 밖에 나가고 막 태양이 이글거렸어. 막 5분도 거리를 못 걷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타고 이글거리고 피부병 걸리고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거 뭐야 이거야. 피조물을 죽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방함토록 하는 거야.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준비 잘해서 남은 사람은 올라가야지 싶어서 3년 만을 견뎌야지 싶어서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죽는 고생하고 순교하고 와 순교하고 집을 안 받고 순교하고 온다고 어리뻥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경처럼 거의 없는 사람들
다 비방해요. 미리 가르쳐주네. 들림 받으시나? 어떻게 하냐? 잠잘 때도 주님 오른손을 꽉 붙들고, 꿈속에서 주님 오른손을 꽉 붙들고, 깨어나서도 꽉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꽉 붙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크게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드림 대상자의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발로 뻥 차가지고 하나님 떨어뜨리겠습니까? 절대 안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늘 비교하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 회개하지 않는다. 아유 그때 가서 회개하지. 정말 몇몇 사람들 회개할 수 있겠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미리 다 알고 가르쳐주는데도 드림에 참석 못하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 고모라 회개할 자들이 있었으면 심판을 안 하셨을 것이다. 회개를 안 하잖아요. 노아밖에 그 가족들만 회개하는 거지.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다. 거룩한 사람, 철저히 정직하고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거룩으로 달려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뭐라 리자 그림하고 샌드위치하고 바꿔먹지 않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거룩으로 살아요. 창세기 18장 32절 예레미야 5장 1절까지 시작.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열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주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예수님을 용서하리라. 물론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희박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과상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바꾼 사람이 계시네. 우리 없는 사람이 계시네. 이경희 성도님네 전문기 성도들 지금 직장에서 주일을 참석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사모하고 할렐루야. 김승영 성도도 지금 깨달아서 딸들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지금 얼마나 신앙이 잘 자라는지.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다들 열심히 하고 성인 체험들이 다 있잖아. 여기 온 사람들 싹 다 있어. 최근에 참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강권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본도 있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회개를 못했어. 다섯째 대접장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팠으면. 재앙 장소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기회를 잃게 된다.
재앙의 모습, 나라가 어두워진 다섯째 대접으로 태양이 가려워진다. 넷째 대접으로 인해 태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발전이 중단되어 불을 밝히지 못한다. 모든 컴퓨터가 마비되어 모든 것이 통치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다섯째 대접장 결과 사람들이 아파 혀를 깨문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치료를 받지 못하므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과 괴로움이 지속된다. 태양의 이상으로 다가온 어둠은 모든 사회를 마비시킵니다. 결국 짐승표로도 치기도 받지 못합니다. 재앙의 결과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항하고 있다. 여기까지 16장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